얼굴이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하죠. 그렇게 느끼면서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소의 꿈꾸는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김태관 작가의 곁에 두고 있는 장자에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악마는 종종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 사람들이 악마에게 당하는 이유다. 반면에 천사는 종종 악마처럼 험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사람들이 천사의 축복을 놓치는 이유다.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해서 악마는 아니며 천사의 얼굴이라고 해서 천사는 아닌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일하다. 다빈치는 그림 속 인물들의 얼굴을 밀라노 거리의 행인들을 관찰하며 그렸다고 한다. 예수의 얼굴은 교회의 한 성가대원을 모델로 삼았는데 용모가 수려한 19세 청년의 얼굴에서 그가 상상해오던 선하고 인자한 예수의 얼굴을 발견했던 것이다. 몇 년 동안의 작업을 거쳐 예수와 11명의 제자들은 다 그렸으나 마지막 난간에 부딪혔다.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의 얼굴만은 마땅한 모델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이가 다빈치에게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을 뒤져보라고 조언했다. 감옥을 찾은 다빈치는 흉악한 살인을 저지른 어느 죄수에게서 가롯 유다의 얼굴을 찾아냈다. 그 흉악범을 모델로 삼아 몇 달을 작업한 끝에 다빈치는 마침내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모델이었던 그 흉악범이 감옥으로 돌아가며 뜻밖의 고백을 했다. 선생님, 아직도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저 그림 속에 그려진 예수의 모델이었습니다. 용모가 수료했던 19세 성가대원이 몇 년 만에 흉악한 사형수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다빈치는 다시는 예수에 관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최후의 만찬에 얽힌 이 뒷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천사와 악마는 백지 한 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빈치만한 천재가 천사와 악마의 얼굴을 헷갈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다. 어쩌면 다빈치는 일부러 같은 사람을 예수와 가롯 유다의 모델로 썼는데 이를 이해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와전시켰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최후의 만찬이라는 천사와 악마의 얼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부처 앞에 거지가 있다고 한다. 거지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가 거지의 행색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거지와 부처도 겉모습은 천사와 악마처럼 백지 한 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가는 부처를 거지 취급하는 망발을 저지를지도 모른다. 장자편에는 겉모습에 대한 선입견을 뒤집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실려있다. 덕충부편의 추남 에테타도 그러하다. 노나라의 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위나라에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에테타입니다. 남자들이 그와 함께 생활하면 떠나기를 싫어하고요. 그를 본 여자들은 부모에게 딴 사람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그 추남의 첩이 되겠다고 애걸하는데 그 수가 수십 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일찍이 무엇을 제창한 적도 없고 다만 남의 의견에 동조할 따름이랍니다. 또 죽을 사람도 구해줄 만한 군주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을 배부르게 해줄 만큼 재산을 모아둔 것도 아니랍니다. 오직 가진 것은 몹시 추하게 생긴 용모뿐인데 그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에테타란 이름은 등이 낙타처럼 구부러진 슬플 정도로 추한 사람이란 뜻이다. 그런데 그런 추남에게 이상한 매력이 있어 남자들도 따르고 여자들은 첩이 되겠다고 아우성이라고 한다. 무엇 하나 잘난 것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그를 보면 홀딱 반할까? 노나라 이공도 궁금해서 에테타를 직접 만나보았다. 그랬더니 용모는 과연 추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이 그에게 있었다. 깜짝 놀랄 만한 추남이 알고 보니 깜짝 놀랄 만한 성인이었다. 장자는 일부러 추남을 등장시켜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뒤집고 있다.
성인에게 추악한 얼굴을 덧씌운 장자의 수법은 천사를 악마로 변장시키거나 부처에게 거지 복장을 입히는 것과도 같다. 아마 장자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다면 예수의 모델을 일부러 흉악범 중에서도 골랐는지 모른다. 장자의 덕충부편에는 에테타 외에도 특이한 모습의 장애인이 여러 등장한다. 꼽추, 절름발이, 언청이, 혹부리, 형벌로 손발이 잘린 전과자 등등이다. 장자는 역설적으로 그들을 하나같이 뛰어난 성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비록 사진은 온전치 못해도 보이지 않는 참모습은 어느 누구보다도 완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형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 논상불여 논심이라는 말이 있다. 드러난 상을 논하는 것은 마음을 논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다. 순자의 비상편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얼굴이 못났다 할지라도 마음이 선하다면 군자가 되고 얼굴이 잘났다 하더라도 마음이 추하다면 소인이 된다. 키가 크거나 작은 것, 마르거나 뚱뚱한 것, 예쁘거나 추한 것이 기륭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외모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으로 논심을 강조한 말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사람들은 겉만 보고 속을 판단하기 일쑤다. 얼굴 관상만으로 그 사람을 논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민족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은 관상만 놓고 본다면 거지 팔자였다고 한다. 어렸을 적에 수두를 알아 얼굴에 마마 자국까지 남아있다. 이에 김구는 마의 상서 한 권을 빌려다가 독방에서 두문불출하며 석 달 동안 관상 공부에 열중했다. 그런 다음 자신의 관상부터 살펴봤는데 결과는 낙심천만이었다. 아무리 뜯어보아도 부귀와는 거리가 먼 빈상인데다 천하고 고단한 흉상일 뿐이었다. 비관에 빠진 김구는 세상을 등질 마음까지 들었는데 문득 이런 구절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었다. 얼굴 잘난 게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게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얼굴 잘난 사람보다는 마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김구는 심기일전하여 마침내 현대사의 거목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다. 외모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마음이 좋은 것만 못하다. 성인과 거지의 차이는 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 늘 변하는 겉모습은 그 사람의 참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법이다.